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시네요. 황하영, 황숙자 권사님,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이현순 성도도, 강성순 성도, 한기열 성도, 정영군 집사님이, 이애인 성도.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 연물을 드리며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들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다, 아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그 경제 수준이 성장하고 또 사람이 원활하게 교통하는 것은 이게 길이 없던 길이 생겨남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이제 그 항구 거기에서 마린반로로 이어지는 소위 금문교,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수교, 철사를 꼬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2.8km의 그 다리를 보았는데요, 큰 감동이었어요. 그 이제 현수교가 이렇게 놓아지기 전에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린반도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2.8km 정도밖에 안 되는,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 깊이가 굉장히 70m나 깊고 또 물살이 세고, 그래서 이제 건너기 어려운 곳인데 이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하루에 교통량이 11만 대가 오가는 거예요. 6차선으로. 이야, 제가 거기를 쭉 이제 걸어봤거든요. 놀랐어요. 이야, 이 다리 하나가 놓아짐으로 하루에 11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린반도 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통과비를 받아요. 7불 25센트를 받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만 해서 마린반도로 가는 것은 돈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도시고 오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린반도 사람들이 이쪽에 올 때는 돈을 안 받고 이쪽에서 이제 거기서 오는 사람은 안 받고 이제 가는 사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것도 이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거든요. 1968년도 이제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1970년도 7월 7일 날 개통이 됐는데, 이게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28km예요. 근데 사람도 많이 죽기는 했지만 이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옛날 조선시대에는 부산에서 서울을 나면 열흘 걸렸대요. 열흘. 그러니까 집신을 몇 개씩 삼아가지고 어깨다 메고 걸어오다가 떨어지면 버리고 또 신고 이러면서,
그리고 완행 열차 같은 열차를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여러 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KTX 타면 뭐 2시간 반이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됐고, 또 비행기가 생겨나면서 뭐 한 50분이면 또 도착을 하고, 이렇게 참 이 기계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든 길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뭐 모든 산업 사회에 일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막혔거든요. 바뀌었어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 거고, 그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빗나가다, 관역판을 빗나가다. 관역판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언행 심사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든지 이유 아세요? 네. 동산의 모든 실려가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려가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고 속썩여 막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다. 너를 지으신 이도 여호와다. 이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거 지은 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은 아담은 또 아내 말을 들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면서 이걸 이제 원죄라 그러죠. 이게 유전죄가 됐고, 우리가 이제 자범죄가 또 범함으로써 하여튼 이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7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아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찍찍찍찍찍찍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한 마리의 또 흠없는 양은 이 아사셀 양이라 해가지고 저주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양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면 결국은 지쳐서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런 게 아사셀 양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양의 피를 흘리셨고 아사셀 양도 되셔서 우리를,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형벌은 주님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가스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그래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평일에 달릴 때는요, 통행료 내야 되고, 그 금문교도 가보면 통행료 내야 되는데 천국 갈 때는 통행료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짠짠짠짠.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 해방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고. 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만 붙들라, 대속의 은혜만 의지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근데 이와 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이게 믿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젖붙이는 비빔면류가 같다니까요. 고염나무를 목을 잘라버리고 도끼로 머리를 빠긴 뒤에 감나무 가지 하나를 갖다 꽂아놓고 줄로 묶어놓으면 3년이 지나면요, 여기 젖붙여진 가지에서 um이 나고 싹이 나서 쭉 자라요. 그래서 고염나무인데 고염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감나무만 나중에 생겨나요. 그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다. 이제 우리 자연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성이고 우리는 열성인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 어떤 생명?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생명, 사망 원세 이기는 생명, 모든 질병을 고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열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성전에서 먹줄을 이렇게 1,000척을 쭉 재니까 그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생수가 발목에 이제 오르고, 나중에 또 1,000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나중에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 4번째 재니까 사람이 키를 넘어버린 큰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지나가는 양옆에 과일 나무가 심겨졌는데, 아니 달마다 새신을 맺히고, 아멘. 이 강물이 흘러가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없던 고기가 생겨나고, 없던 어부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성령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 때 명절 끝나니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이 기도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이 심령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라요. 발목에 물이 오른 것은요, 열심히 은혜 받는 곳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부흥회 어디 하지 않나?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달려오는 그 단계고, 무릎 오른 것은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이고, 허리는 봉사하면 된다, 그거고, 나중에 창연한 물이면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전체를 맡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키를 넘어버리는 물은 이제 그 몸을 물에다가 맡기고 물 위에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발을 접으면서 헤엄을 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별칭이 많기도 하죠. 예. 저도 별칭이 좀 있어요. 저희 아내는 나보고 여보 그러고 부르고, 우리 삼남매 자녀는 아빠 그러고 부르고,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저씨라고 부르고, 내가 대학원에 교수하러 가면 교수님 그렇게 부르고, 부흥회하러 가면 부흥강사님 그렇게 부르고 그래요. 예.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인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직명. 최낙중은 인명이고 사람 이름이고, 목사는 직명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선지자 세웠고, 제사장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니까 예수님은 한 몸으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 왕 중에 왕,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뭐 선지자는 한문이잖아요. 먼저선 알지 사람자, 먼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계시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장 17절에 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최낙종 목사야, 내가 너를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나니, 뭐 그런 것과 똑같아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그래서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착각하면 안 돼. 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목사는 죽어도 주의 종이에요.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네! 아멘! 그리고 가야지.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바른 말 하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가 바른 말 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목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반대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람을 대표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분이 영원히 왕 중에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왕은 통치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요. 예. 오늘날 똑똑이 잘난이들이 주를 잘 못 다루고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빠져가고 과학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더 이상 이유 없어요. 주님이 바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간다, 나는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보세요, 제가 이제 빈민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달 만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집 짓는다고 빨리 철거하라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하여튼 남의 집에 8평짜리 2층으로 갔다가 불교 신자가 집을 사온 바람에 또 팔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길가에 이제 술집으로 갔어요. 근데 오른쪽 술집은 김포집이고 왼쪽에는 예쁜이네. 교인은 8명.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대낮에는 아무 술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밤 예배가 문제네. 우리는 8명밖에 안 모이는데 이 예쁜이는 한 15명 모이고 여자가 한 5명이면 한 20명인데, 이게 젓가락으로 이게 상을 두드리는데 그때는 악기도 없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기타도 뭐 없고, 하여튼 그냥 뭐 이렇게 차리 걸어 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가 바람났다나 뭐 대전발 영시 50번 하면서 뭐 목포에 눈물 하면서 한 번 돌림 노래가 시작하면 끝도 없어, 한도 없어. 그러면 예쁜이나만 그러냐? 옆에 김부집도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옆에서 하도 노래 소리가 한 번 시작하면 20-30분 동안 계속 하니까, 아니 설교를 해야 되잖아. 이제 4주를 가까이 했으면 그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설교가 안 돼. 노래 소리가 안 돼. 설교 소리도 더 커. 그 다음에 마이크도 없어. 그냥 조그만한 8평짜리 판잣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왼손을 외치는데 하도 노래 소리가 크니까
그냥 2절 부르다가 4절 불러 찬송을. 그래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안 되네요. 우리 기도나 하고 갑시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르소서, 주여를 3번 외쳤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삼창합니다. 시작. 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술집에서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그 사람들 귀에는 주교로 들려가지고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고.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젊은이를 발걸로 차고 난리야. 다 도망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네. 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집 사이에 무허가 판자촌 하나 얻어가지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면 램프등 켜놓고 마이크도 없이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도 안 옵니다. 꼭 천막 같은 사람만 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뭐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사람들만 오고 거지나 들어오지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도 안 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녁 9시만 되면 특별 기도를 선포해 놓고, 여러분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7, 8명이 모여가지고 주의 아버지, 그때 교인들이 누구냐면 삼양라면공장 다니는 자매 하나, 디스크 걸린 청년 하나, 그 다음에 85번 버스 차장 아가씨 하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우울증 환자 하나가 이제 자진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살 먹은 새색시인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출어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도 못 사는 거야. 하도 시집살이가 심하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이제 쫓겨와 갔는데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우울증을 제가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합니다. 이렇게 밝은 것이 싫고 생전에 웃음이 없고 사람이 많이 모신 것이 싫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나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서 늘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아봤잖아요, 8개월 동안. 그런데 이렇게 속을 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 방치했다가는 자살할 것 같아요. 자살. 왜냐하면 이분은 친정에 와도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가 외인인데 이렇게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쫓겨왔으니까 친정 부모가 안쓰럽게는 해도 기뻐하지는 없지요. 그러니까 뭐 이 자매가 딱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 없이 된 일이 없고 이 자매를 이런 교회에 보냈다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이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살려야 돼. 살려. 어떻게 살려요? 야, 성령밖에 해야지. 방법이 없어. 우울증이 정신적인 질환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교도원이 없었고 최자실 오살리에 금식 교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 살리겠지, 고치겠지. 근데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못 고치니까 주님이 살리도록 주님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오살리에 있는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면 거의 다 성령을 받고 방언들을 하고 막 그런 때예요. 막 그 소문이 났어요. 막 가면 성령 받는다고, 다 방언 터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를 내가 이제 그 성령 받으면 저도 우울증에 걸려봤는데 자살하고 싶었는데 자살하려고 세코나라는 수면제를 먹고 있다가 목사님이 자살도 살인죄라는 말을 듣고 제가 세코나를 버렸고,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목사가 됐으니 자매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울증 다 떠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시켰더니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봉고차도 없으니까 봉천동에서 시경 앞에서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거 3번이나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이 자매를 데리고 오살리에 갔어요. 갔더니 제가 그때 존경했던 분이 인천 숭의감리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때 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들을 데리고 관광버스를 타고 금식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 딸을 친딸처럼 알고 어느 권사님한테 딸처럼 알고
딸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데 성령을 받기 원하는데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처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제 데려다 줬으니까 저는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려고 한참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시외버스 이제 스탑에 나갔더니 어느 처녀 하나가 성경 찬송을 딱 끼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시외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자주 온 게 아니고 몇 시간 만에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 안 사는데요. 어느 나라 사나요? 저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왔어요. 그런데 한국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제가 간호사인데요 19살 때 돈벌이 하려고 갔다가 지금 7년 만에 제 집이 이제 거기 불국사 있는데 경주 거기가 집인데 다 불교 신자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간호사로 거기 갔다가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7년 만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면 무장을 해야지. 무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5일 동안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보호식을 하고 지금 사촌 언니 편지를 하나 받고 사촌 언니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대방동에 주소만 있고 약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여행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와서 이제 탔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또 두 자리가 남았어.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잖아요. 아무튼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저요 서울 초행길이거든요. 혹시 무슨 시간 있으면요 이 약도 요 신대방동 길 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동네야. 얼마나 잘 알겠어 그냥. 내가 인천 우유를 새벽마다 배달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내가 그 사역했던 동네니까 막 골목마다 다 아는데 내가 아는 바로 그 길에 그거 있더라고. 내가 잘 아는 길인데요. 그러면 죄송한데 제 길잡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마태복음 5장 말씀 생각났어.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도를 들고 갔어요. 갔더니요 점포 종료라고 써놨네. 양장님이 점포 종료로 써놓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몰라.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소만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옆에 가게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미안하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어디에 사세요? 그러고 물어봐서 저기 보라매라는 공군 사관학교 그 뒤에 빈민촌 158번지라는 봉천동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고모가 파주에인가 사는데 저녁에만 가면 되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래서 돼요? 그러고 이제 같이 왔어.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가 저녁마다 또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시간도 쫙! 그러고 했는데 옆에서 야 이 새끼야 누구 죽여? 그래가지고 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발로 또 차다 보니까 이 자매가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행방불명이 되니까 너 모르지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한 달 후에 전화가 온 거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목사님 제가 그날 맞아 죽을 뻔했는데 급히 도망 나오다가 교회 주소가 들어있는 주보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소로 지금 편지를 하는데 제가 비엔나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요 예쁘니하고 김포집하고 보이고 그 술집사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보이고 그리고 야 이 새끼들아 누구지 이 새끼들아 잡아 죽여버린다고 발길질하고 막 그 고함 소리가 들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거의 보이고 그래서 막 미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세요? 보여주려면 그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야 너한테 자꾸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너 7년 동안 벌어놓고 너 아파트 살려고 준비한 돈 있잖아. 그런데요 그 곳에는 다 거지들만 모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술집사에서 옮겨가야 되니까 너 벌어놓은 돈 보내. 자꾸 그런 감동이 온대요. 자기 미쳐버리겠대요. 그냥 왜 그 감동이 자꾸 주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통장 온라인 번호를 좀 적어달래요. 얼마나 내가 편지를 있다 울어버렸어. 아니 천사를 만났네. 아니 엘리야는 무슨 동굴가에서 까마귀가 와가지고 뭘 물어다 줘서 먹었다는데 이게 뭐 오스트레일리아에 뭐 천사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온 땅에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편지를 읽다가 얼른 보냈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등기로 보냈어요. 나뭐 가만 잊어버릴까봐.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한 2, 30일이 지났나 돈이 왔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돈이 온 거예요. 상상. 있는 돈 다 보냈어요. 아파트 한 채 값이 보낸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고 목사님 더 이상 그 예쁜이네 김포집 사이에 공원이 있고요. 빨리 2층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온 거예요. 자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7년 되니까 나이가 26살이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준비해야 되지만 환상적에 자꾸 주님이 보내라고 그렇게 해갖고 예쁜이네 김포집 보여주고 음성이 들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보냅니다. 내 앞날은 하나님 책임지겠죠. 그러면서 돈이 온 거예요. 그 돈을 받고 또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자매님 우리 교회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날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그 자매에 위해서 이름이 최선옥이야. 같은 최씨야.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겨갔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목회 현장에서 계속 적용을 시켰더니요, 기적 같은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전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니까. 생각나게. 아멘, 아멘. 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분이 3년 후에 29살 때 편지 한 통도 없이 온 거예요. 한국을 와가지고 내 나이가 이제 29이고 이제 뭐 노처녀가 됐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대. 자기 시집 보내달래.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 그래서 나는 결혼식 이제 이거 이제 생겨서 줄이 해달라는 줄로 알았더니 나보고 중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눈 닫고 봐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매님 이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가 시외버스에서 만났잖아요. 주여 비옵나니 버스 안에서 신랑과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펴 웃으면서 아멘을 안 해. 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아멘하고 웃어? 웃지 마. 네가 살아냐? 왜 웃어? 웃지 말고 아멘해. 그러니까 안 해. 무슨 버스 안에서 신랑을 만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버스 안에서 신랑을 만나냐. 이 양반은 이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니까 아멘 할 수 없다면서 픽픽 웃으면서 아멘 안 했어. 아멘 해요. 내가 믿음을 했으니까 아멘. 웃으면서 이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모 집에 간다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멋있는 청년 하나가 불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고. 그래서 미리 일어나나 보다 해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은 여기 이제 아연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지난 주일날도 와서 여기 집회인도에 했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연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찬양대원이고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무슨 대림산업이라는 데서 과장직을 갖고 있는 노총각이야. 그러니까 이 노총각은 나이가 이제 32살인가 돼서 3살 위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그님은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 찾고 있는 중인데, 아니 여기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예뻐 보여.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안 내리니까 이 자매가 말을 걸었어요. 아니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데요. 근데 어떻게 자리를 다 비워주셨어요? 아니 편하게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안 했는데요. 대개는 결혼했네?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보니까 마음에도 들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혹시 시간이 있으면 잠깐 다방에서 만날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만났어.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그냥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뭐 장가만 가면 아파트 하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막 너무 부잣집 아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났어요. 누구? 신랑감 어디서? 버스관에서. 여러분 버스관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 신혼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 신혼 조회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혼 조회를 했어요. 이름하고 이제 생년월일하고 해가지고 쭉 이제 받아보니까 와, 믿음이 전통 가정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몽땅 갖다 바쳐버리니까 아파트도 있고 부잣집 아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뭐 돈 없어도 씩 잘 가겠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축복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영교회에서 이제 주례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나는 축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75년 9월 5일 월요일이에요.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예요. 50년. 지금 그분이 70세가 넘었잖아요. 거의 80세가 가까우는데 지금도 교제해요. 참 놀랍잖아요.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예,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리고 제가 이곳에 이렇게 와서 이제 집회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또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하면서 목사님이 제발 나에게 이제 그만해요. 맨날 그러세요. 왜 이번에도 또 얘기했네요. 근데 이제 맨날 내가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심플한 얘기고 너무 경험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은 좁은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남을 돕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돕는 게 더 많아. 참 더 크고 더 많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주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도와주라! 용서해주라! 사랑해주라! 축복해주라! 자꾸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때에는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도움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게 더 크고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길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나도 기뻐한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진리가 경험이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율법 613가지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야. 내가 바로 진리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 내가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 지셨어.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자유를 얻는데, 자유를.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억압에서,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그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그 매사추세츠주의 플루머스라는 항구에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알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1920년 9월 17일 날 60일 동안 대성을 건너갔던 그런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왜 세계 제1의 나라가 됐지? 그것이 늘 알고 싶었던 건데, 제가 플ymouth 항구와 그 민속촌을 가가지고 민속촌에 청교도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탑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메모를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바로 이것이 미국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뭐라고 탑에 기둥 4개가 세워졌는데 밑에는 반석이에요. 반석에 뭐라고 써놨냐면 FAITH, faith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첫 번째 세워진 기둥이 리버티야. 리버티는 우리말로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온갖 저주에서 자유.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 옆에 두 단어가 있어. peace, 평화란 뜻이야. 평화는 히브리 말로 살롬이잖아요. 살롬, 평화, 평안은 마음이 안정이 된 거고, 평화는 다른 것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고, 평강은 늘 강건함도 함께 따라오는 이제 평안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강, 평화, 평안 같은 살롬이라는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말은 늘 살롬이에요. 만나면 살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안녕 그러잖아요. 안자가 편안한 안자에 영자가 편안한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나라 역사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지난밤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밤새 살아있는 것도 안녕하셔요.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진지 잡수셨어요. 맨날 그 인사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살롬하고 인사하거든. 늘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은, 이 살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신방가 가지고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하면 쾌유를 빕니다로 해석이 되는 거고, 결혼한 여자에게 살롬 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런 인사가 되는 거고, 전쟁이 태어나는 군인에서 살롬 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가 되는 거고, 고기잡이를 떠나는 어부에게 살롬 하고 인사하면 고개 많이 잡고 돌아오세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살롬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피스, 진정한 평안은 자유를 얻음에 있고, 자유를 얻으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그걸 내가 메모하면서 왜 내가 울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 것만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 티러니, 그건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오버드로우,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런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독재자, 성경을 떠난 지도자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지도자를 원치 않는 게 청교도 정신 1번이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예? 두 번째 기둥이 에듀케이션이에요. 에듀케이션이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교육이라는 뜻이고, 모든 교육의 근원은 성경이어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국립학교의 교과서 넘버1이 성경 공부였어요. 근데 1963년도에 이제 폐지됐죠. 미국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의 목적, 위즈덤, 지혜를 얻음에 있고, 유수, 기회는 젊은이에게 주라. 그래서 불법 처리자도 교육의 기회는 주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로야로, 법,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성경적으로 만들라. 집행하는 데서 저스티스, 모든 백성은 법 앞에 공평, 공정하라. 대통령도 범죄하면 탄핵소추에서 끌어내리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멀시, 자비, 긍휼을 베풀자는 뜻인데, 어떤 죄인 교수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니야. 이게 청교도 정신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 정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라고. 마지막 기둥에 모랄리티, 도덕성이라는 뜻이야. 도덕 없고 강도 없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도덕상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페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가 필요하고 이벤젤리스틱, 즉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미국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부터. 아멘. 요즘 와가지고 좀 기울어졌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거든요.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택의 목적이 전도에 있고 성령 부어주신 목적이 전도에 있고 교회 세운 목적도 전도에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면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혼자 미친 거예요. 그냥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막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막 이 찬송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나도 원치 않아. 주님이 미워하는 죄악은 나도 미워해. 주님이 원하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이야. 적당중에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천지가 변화해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아멘. 그게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주님, 교회 부흥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것뿐이요. 그리고 맡겨 그냥.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 우리는 다만 주의 종들이 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석가도 공자도 마음맷도 남의 죄 때문에 죽은 일이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의 십자가 지셨으니 유일한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다. 난치병으로부터 자유다. 저 같은 경우는 1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 치유 불가능 선포를 했을 때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입신하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때 소원한 게 있어요. 현대의학에 접근하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 이 난치병을 주님만이 고쳐주신다면 내가 평생 주님께서 살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했거든요.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 제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끌어가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의 것이니까. 이런 의식이 나를 항상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성경 암송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연결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어느 추운 겨울날 영하 13도가 되는 날 연희동 길에서 거지 하나를 만났어요. 쩔뚝 하면서 배가 고픈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를 코가 이만큼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한 15살 정도 먹은 어린아이인데 다들 절렁거려. 그런데 그때도 또 말씀 생각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다. 그래서 주여, 야, 나 호주머니에 이게 10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그래도 몇천 원 있을 것 같은데 집에까지 따라가려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어디니까 당해가지고 이놈 새끼가 연희동에서부터 내가 저기 북가제동이 판자촌에서 그때 처음 살고 있을 때 거기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오면서 제가 아저씨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불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혼 막 했거든요. 결혼한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의 집에 이제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추운 영하 12, 13도나 되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데 이는 녀석이 오면서 나보고 아저씨를 안 부르고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난 동생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동생하고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추운데 어서 와요.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다가 거지가 하나 떠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물어서 내 동생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추운데 어서 오세요. 야 진짜 동생인 줄 알고 아이고 아랫목에 나 앉혀놓으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갈 때는 아무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근데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놓으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여보, 이 아이 지금 그 펌프물 그때는 수돗물도 안 나오니까 펌프물은 이제 겨울에 나도 땅속에서 나온 물이니까 따뜻한 물 펌프물 해가지고 물을 좀 데워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때밀이가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즐겁지? 참 때가 한 주먹에 나와. 쭉 밀면 한 주먹, 쭉 밀면 한 주먹. 머리를 막 이렇게 빈으로 헹궜는데 아무리 헹궈도 구정머리 계속 나오는 게 5번 헹궜는데 하도 막 3년 동안 안 씻은 것 같아. 막 냄새도 나고 속에 팬티를 벗겨놓으니까 막 하얀 폰트가 검정 팬티가 벌써 오래됐어. 그러니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마음이 즐겁지? 막 마음이 즐거운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막 아이고 시원해 그러면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이 라면하고 국수하고 이제 한 들통을 삶았어. 그래가지고 김치 하나 가지고 먹는데 아 형님 보고 먹으라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그릇을 먹더니 아이고 배불러다 아이고 좋네 막 그러는 거예요. 형님 보고 먹으라 말도 안 하고 제가 다 먹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님 나 이제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었던 헌 옷을 다 이제 입혔거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혀서 야, 너 나가면 얼어 죽어. 이 영하 13도야. 안 돼. 여기 며칠 있다가 가야 되니까. 나도 눈치가 있어요. 나 오라는 데가 없지만 갈 데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다면서 가버리는 거야. 우리 집사람 눈치를 보니까 빨리 가면 좋겠다고 막 그런 눈치야. 그래서 이제 보냈지. 보내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냐고요. 참.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거지가 아니었다, 나였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꿈인데도 막 생시처럼 느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난 이후부터 지금 이 내 양복, 이 와이셔츠, 넥타이 한 번도 내 돈으로 사본 일이 없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가 최고로 좋은 옷을 사주고 속옷부터 그것까지 다 이렇게 사주면서 뭘 내가 느끼냐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환상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게 내 인생의 철학이고 삶의 목표고 그게 삶의 의미고 가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자꾸 섭섭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돕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길 대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너는 어쩐지 마음에 든다. 어찌 나를 이렇게 많이 닮았어. 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그 사람 타치도 못해. 아무도 그 사람 이길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승리자고. 아멘. 여러분 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길 대신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생각하거든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거든 그 말씀은 잊지 마요 하고 내 것이라고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담력을 나에게 하나가 주옵소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나의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나에게 넣어나가야 주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